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의 날개 아래 저희들을 품어주시옵소서. 피곤한 가운데에서도 주님 사모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은혜 안에 저희들이 다시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피곤함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며 지혜와 새 힘으로 거듭나서 주어진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샘의 근원을 찾아왔으니 목을 축여주시고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오늘도 넉넉히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구하며 다시 그리스도라 하리라.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우리에게 내가 이 사람에게 제거하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또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오고자 한지 오래했고 또한 무엇이나 이 지역을 볼까 바라보는 용도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지휘관들이 서서 있어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문에서 일어난 빌라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느니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빌람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를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빌라도 법정에 예수님께서 서셔서 사형을 언도받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빌라도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재판을 하는데 얼른 들어보니까 뭐 거의 뭐 모함하는 수준이거든요. 빌라도가 뭐 대번에 알아채죠. 그래서 이것을 직접 담당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부터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갈릴리 출신이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당시에 유대인의 왕이 네 지역으로 나뉘어서 자치적으로 하는 통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헤롯에게 보내는 겁니다. 담당자라 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빌라도는 권력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권력자로서 이 유대 지역을 관할하고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라고 하는 이 제국은 상당히 관용이거든요. 뭐든지 덩치가 크려면 관용해야 덩치가 커지죠. 기본적인 이 통치 방법은 뭐 특별하게 이 제국의 안위를 부순다거나 이 내란을 일으키거나 그런 거 아닌 이상 그냥 자기네들의 관습대로, 자기네들의 문화대로, 자기네들의 종교 그대로 믿으면서 생활을 하되 이 로마 제국의 울타리 안에 있다면 가능하면 다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스스로 자치를 해 나가는 거죠. 이제 그러는데
통치자들을 세워가지고 해 나가기도 하고, 또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제사장 계층하고 바리새인 계층하고 이렇게 여러 이 백성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종교, 문화, 사회적으로 통솔을 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그대로 다 인정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헤롯에게도 이건 그쪽 출신이라고 하니까 당신이 좀 한번 알아서 처리하세요. 귀찮게 이런 일까지 빌라도가 손을 대려고 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헤롯에게 가가지고도 예수님이 별다른 말씀도 안 하고 그렇게 하니까 다시 돌려보내는데 아주 옷을 말끔하게 입혀가지고 하여튼 조롱을 한껏 해가지고 죄인으로 끌려온 이에게 아주 희롱하면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여차여차 이런 거 서로 얘기하고 좀 당신이 좀 하세요. 이렇게 평소에 별로 관계가 좋지 않고 당연히 껄끄럽죠. 그 이스라엘의 통치자하고 또 로마에서 로마의 권력을 대표하면서 나온 이 빌라도하고 그 사이가 좋을 리가 없죠. 근데 이 일로 서로 오랫동안 대화도 안 하고 그러고 있다가 그가 난영하셨냐고 내가 이거 돌려보내니 이게 데리고 온 거 보면은 직접 이 제사장들하고 이런 대표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거 아주 복잡하게 큰 문제로 생각이 되는데 당신이 좀 하라고 이러는 가운데 서로 친구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하여튼 여차여차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내리는 그 장면까지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죄가 없다고 분명하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그리고 15절에도 보면 헤롯에게도 이렇게 보내고 했지만 다시 돌려보냈고, 그래서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죽이라고 자꾸 얘기하지만 나는 때려서 놓겠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다시 예수님을 자유롭게 때려서 풀어주려고 그들에게 또 한 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22절에 보면 빌라도가 세 번째로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전혀 찾지 못하겠다. 나는 때려서 그냥 때리는 정도 해갖고 나는 풀어주겠다. 그러니까 도저히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빌라도는 이걸 분명하게 안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자꾸 압박을 하니까 끝내는 사형 언도를 내리는 거죠. 이런 사형 언도는 자치권을 준 이스라엘에게는 여러 가지 민법을 다룰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는 다 있는 거죠. 그러나 사형 언도를 내릴 만한 그런 권한은 위임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에 다 둔 거죠. 그래서 빌라도를 자꾸 이렇게 찾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이 예수님을 죽일 권한이 지금 없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릴 만한 권한이 자기네들에게는 위임되어 있는 게 전혀 없는 겁니다.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빌라도를 압박을 해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왜 빌라도가 분명하게 예수님에게는 이들이 자꾸 고발하고 하는 그런 거에 따라서 죄를 물을 만한 그런 게 하나도 없는데 빌라도가 그걸 분명히 알았는데 그리고 3번이나 자기가 생각한 대로 올바른 판단으로 나 이렇게 하겠다 분명하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 대로마 제국의 총독이 이리도 힘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유약하게 이리저리 흔들거리다가 끝내는 자기가 이렇게 올바르게 판단을 해놓고서도 자기 판단대로 하지 못하고 이 백성들
말에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 빌라도의 이 상황이라는 게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빌라도는 승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로마 제국으로부터 변방 이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파견을 받아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 출장 나와 있겠어요? 언젠가는 다시 이 본사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앙 정치의 아주 높은 관직에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여기에서 성공적으로 이 임무를 완수하고 나면 이제 내 임기 다 마치고 난 다음에는 나 이제 로마에 좀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가야지, 이런 그런 야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여기 모든 일들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저 황제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와서 일을 할 때 그 꿈 하나로 열심히 일한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벌이죠. 그 일 가운데 하나가 이제 아주 큰 수로 이 토목공사를 하거든요. 근데 토목공사를 하는데 황제에게, 황제님, 저 여기 이런 일 저런 일 이게 꼭 필요해서 이 일을 하면서 황제가 했나이다 하고 업적을 으스대면서 제가 이런 일 하려고 그러니까 돈 좀 주세요. 아니, 황제가 그거 좋아하겠어요? 자기가 알아서 재정도 확보하고 그러면서 이런 일을 해놓고 다 이거 황제의 은덕이다 이렇게 해야 황제가 기쁠 거 아닙니까? 요놈 봐라, 요놈 일을 잘하네. 이 돈이 어디 있어서 이런 일을 했나? 허이고 참, 얘 유능한 걸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대토목공사를 하면서 돈을 어디에서 가져오느냐 하면은 성전세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자치로 해나가게끔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율법에 따라서 성전세를 내면서 성전을 운영하고 자신들의 이 신앙적인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민족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전부들 돈을 이렇게 다 모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 세상의 정치를 하는데 자기 일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 성전세를 가지고 가서 공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 내놓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게 우리 하나님 위한 일인데 이거 가져가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이 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무슨 큰 공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각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헌금의 50%를 다 국가에 세금으로 매긴다. 여러분, 그러면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가만히 있겠어요? 이 반발이 어마어마하게 나겠죠. 반발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 날마다 와가지고 총독 그 관저 앞에 무슨 문 앞에 가갖고 날마다 데모하고 날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총독으로서 이 권위가 이게 말이 아닌 거죠. 그러니 총독이 이 권위를 다시 얻기 위하여, 이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이들에게 좀 미안하게 됐다고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칼로 해결을 했어요. 데모하고 있는데 그 앞에 나가고 다 군대로 그냥 다 쓸어버려 이래가지고 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도 갈릴리 사람들에 대한 그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엄청난 학살을 자행을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 그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자기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이 재물과 그들의 피를 섞었다. 그 얘기가 뭡니까? 가지고 온 이 재물에 이 로마 군인들의 이 칼 앞에 그냥 피가 뿌려져 가지고 그냥 그 재물 들고 그냥 죽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피가 그냥 흥건히 이 가지고 온 재물에 그냥 가득히 자기 피가 그냥 다 묻혀지는 그런 이 참사들이 일어나고 이제 그런 거죠. 그 정도 되면은 모두들, 야, 이거 무섭다. 이 빌라도 무섭다. 그리고 그 권위 앞에 굴복을 하면 다행인데, 우리나라 사람도 이게 강인한 민족이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 거세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막 강하게 데모하고 그렇게 하면서 누구를 직접 찾아가는가 하면 온 백성들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민족 대표자가 황제를 직접 찾아가 버려요. 황제에게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이렇게 보니 이게 복잡한 문제죠. 그러면서 대강 이 눈치를 다 채지 않겠습니까? 이 황제가 그냥 보통 황제입니까? 이 전 로마 제국을 다 다스리는데 별의별 일 딱 들으면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것을 이게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로마 황제가 빌라도에게 이제 훈수를 두는 거죠. 야, 좀 적당히 해라. 이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빌라도가 그냥 좀 압박을 받는 입장에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뭐 별의별 일들이 더 있어요. 그 빌라도가 그 티베리우스 그 황제에게 황제의 권위로 이 사람들을 좀 짓눌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자기네들 군대의 모든 방패 그리고 성전 경비대의 그 모든 방패 이런 것들을 황제의 얼굴을 다 새겨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들의 이 속을 막 자꾸 긁는 거죠. 성전 안에 들어가는데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성전 안에서 지키고 뭐 이런다. 그게 신앙적으로 용납되겠습니까? 이 형상을 아로새긴다 하는 것이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 빼앗겼을지언정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 일에는 이게 철두철미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거 완전 우상 숭배를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 이게 지금 들끓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황제가 이 모든 사정을 다 알게 됐고 좀 적당히 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그 얘기는 엄포지요. 이 승진길이 막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겉으로는 총독으로서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꺾인 거죠. 이제는 더 이상 강하게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눈치 보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민족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 죽여달라고, 이 사람 죽이라고 자꾸 압박하는데 그만 자기의 소신, 옳고 그름이 분명하게 자기 앞에 있지만 빌라도는 옳은 데 서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저들 요청대로, 소원대로 사형을 언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유부단한 거죠.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사도신경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 가한 그러한 장본인으로서 빌라도가 끊임없이 우리 신앙 고백에 등장하게 되는 오욕 그것을 차지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스스로 위안을 삼을까요? 내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이 위대한 일이 있었겠느냐?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빌라도라면 만인이 원하니까 나는 모든 사람들의 원을 따라서 나는 이렇게 결정을 했다 하면서 자기 변명을 뭐 할 수 있겠죠. 나는 통치를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서 좋은 게 좋은 거다. 나는 평화를 잘 이루면서 이렇게 했노라. 나는 참 훌륭한 앞으로 승진해야 되는 그런 통치자다. 그런 관료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가룟 유다도 할 말이 있을런지도 몰라요. 가룟 유다 편을 드는 사람은 가룟 유다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수 있겠느냐. 가룟 유다도 하나님께 그런 면에서 보면 쓰임받은 종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다 일리가 있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빌라도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으시겠습니까? 또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 하더라도 부끄러움 없이 쓰임을 받는다면 훨씬 더 값진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0장에 주님의 종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시편
70편에서 주님의 종으로서 어떻게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 읽었는데 한번 겹쳐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의 주님의 종은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학자의 혀가 되고 또 학자의 귀가 돼서 분명하게 뭐가 옳고 그른 건지, 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그 모든 것들을 올바로 깨우쳐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떠한 가운데에서도 차돌과 같이, 부싯돌과 같이 담대한 모습으로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며 올바른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그 길로 걸어간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귀한 종이다. 이거 어제 우리가 나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빌라도는 차돌 같은 얼굴을 하지 못했어요. 단단하지 못했습니다. 옳고 그름 앞에 자기의 승진, 자기가 실수한 것,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운신의 폭이 좁아져서 어찌할 수 없이 자기는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끌려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지만 여러분들 코가 석자라서 그것을 분명한 입장으로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우유부단하게 이 세상에 끌려다닐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어정쩡한 입장에서 주님을 부인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주님 편에 완전히 서지도 않고, 적당하게 중간에 서서 어물쩡거리면서 주님 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명시적으로 세상 편도 아니면서 적당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스스로 위안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처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주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된다면 그것만큼 복된 일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참 어려운 일을 겪었지요.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세. 이게 요셉이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애굽에 돈을 받고 상인들에게 팔아서 저 먼 나라로 가게끔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는데 나는 쓰임받았다. 요셉의 형들은 그렇게 얘기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미움과 다툼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 녹여내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찾아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실수까지도 다 사용하시고 온전한 결실로 맺어주시는 분인 것 분명합니다. 빌라도의 우유부단함, 이것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사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 그거 옳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배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모든 일에 다 사용하시는 거, 그것도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부족한 모습, 믿음이 없는 거, 믿음이 연약한 거, 우리의 지혜가 부족한 거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 옳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부끄럽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으로 사는데 만족하지 말고 우리에게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굳게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기꺼이 힘차게 걸어나가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종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귀중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철로 역정에 최근에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인과 젊은이의 이야기인 것이죠. 이 둘 중에 누가 하나님께 더 귀한 제자로서 쓰임을 받은 사람인가?
이렇게 질문하고 거기에 답을 하고 뭐 이런 대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당연히 젊은이가 훨씬 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서서 쓰임받는 진정한 일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설명하는 게 노인은 이제 기력도 약해지니까 이 욕구, 욕망도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연스럽게 몸이 힘들어서 젊을 때처럼 죄 가운데 나가지도 않고 뭐 이 육신의 정욕으로 막 함부로 살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 자연스럽게 몸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건데 그거를 가지고 마치 자기가 정말 성령님 안에서 성화가 돼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일들을 열매로 나타내는 것인 양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는 자기 기만이다. 이 철로 역정에서 존 번연이 하는 얘기가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젊은이는 내 속에 있는 모든 이 안목의 정욕, 이 육신의 정욕, 이 모든 유혹 이런 것들을 기꺼이 믿음 가지고 싸워나가면서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면서 얻어내는 열매이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값어치가 있다. 이게 철로 역정에서 가르쳐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거기에서 지금 세대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에게 깊이 생각하게끔 하는 거죠. 내가 정말 몸이 힘들고 어디 나가지도 않고 그러니 이 세상과 접촉하지 않아서 나는 죄가 이전보다 좀 덜하다. 그거를 가지고 내가 진짜 성화의 길을 내가 온전히 걸어가는 그런 것들로 그렇게 얘기하면 좀 부끄러운 성화가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인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 어쩔 수 없어서 자기의 결정을 하지 못하고 넘겨줬기 때문에 그럼 빌라도 탓이 아니란 말입니까? 저 사람들의 탓이란 말입니까? 저들의 죄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옳고 그름,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게 뭘까? 이것을 가지고 내게 유익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승진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죄가 없다 하는 것을 끝까지 나아가면서 싸워 나가면서 얻어내는 그 열매 때로는 그것이 정말 빛이 나는 것 아닐까. 이게 오늘 빌라도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빛과 소금으로서 물러서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바른 길을 걸어 나아가서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주님의 일꾼, 주님의 뜻 앞에서 부싯돌처럼 차돌처럼 순례길을 걸어가는 그런 귀중한 일꾼으로 오늘 우리 모두가 쓰임받아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라도의 모든 모습을 보면서 참 곤란한 지경에 빠졌구나. 그렇게 이해도 되면서 자신의 욕구, 욕망, 또 자신의 실수가 뒤범벅이 돼서 3번이나 얘기하지만 도저히 자기 판단으로 이게 되지를 않고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빌라도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도 참 곤란한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잡혔다기보다 잡혀주신 거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세상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나이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고난 속에 처했지만 예수님은 기꺼이 이 길을 걸어가신 분이시고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걸어간 것이옵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고난받는 종으로서 기꺼이 가신 분이시지만 빌라도는 자기가 승진하기 위해서 눈치 보면서 타협을 해나갔던 사람의 전형이옵니다. 그 죄를 어떻게 피할 길 있사오리까?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빌라도의 위치에 설 수도 있지만 저희들 예수님 뒤를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들 심령을 붙들어 주심으로 빛과 소금이라 너희는 나의 종이라 인쳐 주신 그 귀중한 사명을 잘 받들어서 오늘도 기도하게 하옵소서. 올바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올바로 주님의 뒤를 따라
향기 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로서는 힘이 부족하오니 주님 지체하지 마시고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강정훈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조나단 단기 선교사님 위에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셔서 이 땅에 기도하는 그리고 복음의 증거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진리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강하고 담대한 주님의 용사들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이 땅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혜성교회가 선교적 공동체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분별하고 용기 있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잠시 기도하고 각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